오늘도 이 저녁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는 지난주보다 더 은혜롭게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권성순 집사님의 탁월한 찬양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밑거름 기도회 금요 집회로 밑거름 기도회 중간에는 금요 집회도 밑거름 기도회다, 늘어난 밑거름 기도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는데 1장을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설교 제목을 봐주시면 깁니다. 이렇게 길게 제목 붙이는 게 옛날에는 금기사항이었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제목을 아주 길게 붙이는 게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행에 덧붙여가지고 더 길게 해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제목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자랑할 그 무엇이 있다면 물질적인 풍요는 아닙니다. 느낌표까지 맞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을 다 다루고 아마도 16절에서 18절까지를 붙여서 연결해서 다루게 될 테인데, 야고보서의 이 구조 자체가 9절에서 11절 다음에 16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시험에 관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4절 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험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제 또 다른 대목은 9절에서 11절, 그 다음에는 16절로 뛰는 것이죠. 자, 자랑이 주제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그러기 전에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나는 자랑거리가 오히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랑거리가 툭툭 튀어나오십니까? 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에 관해서 우리는 양쪽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해서는 안 좋은 자랑은 실컷 해야 되고 막상 해야 될 자랑은 잘 못하고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님 중에 다수가 나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랑할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할 때 신이 나죠. 여러분, 자랑할 때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자기만 신나는 게 문제지, 듣는 사람은 신이 안 나는데 하는 자기만 신나는 게 문제지, 자랑하는 나는 신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뭐를 자랑하냐면, 오늘 야고보서는 이제 그 당시로 볼 때 두 가지 이 자랑을 많이 하는데, 하나는 부를 자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양새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며 풀을 말리면 곧 꽃이 떨어져. 모양새 자랑하는데 오래가지 않는다. 부 자랑하는데 그 부도 오래가지 않는다.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름다움도 쉽게 쇠잔하고 부도 쉽게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별로 안 할까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이란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책에서 바울의 신학에 굉장히 이 많은 비중을 자랑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바른 것을 자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들은 뭐를 자랑합니까? 이제 그 야고보 시대 때는 부와 모양새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게 자신의 부 많이 자랑하죠. 있는 사람들 자랑합니다. 또 뭘 자랑하죠?
힘 상당히 자랑하죠. 힘 좀 있으시면 그 힘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 많이 자랑하는 게 자녀가 잘 되면 자꾸 자랑하고 싶죠. 우리의 모습이죠. 자신이 이룬 업적도 많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구약에 보면 자신의 업적 이룬 거 막 자랑하는 그런 인물이 여럿 있었는데, 사울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사울이 자기가 이제 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사울의 잘못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모 많이 자랑합니다. 사실 외모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잘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부러워한, 점점 이 시대는 이 시대에 와서는 더 그런 요소들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찾으셨으면 2개, 3개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들은 것을 기억해도 좋고요. 성경은 뭐를 자랑하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답을 한번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한번 가보면, 구약에서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막으로 볼 건데,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거를 자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읽으십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 저와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알 때 뭘 하냐면, 여호와는 사랑이시고 정의이시고 공의라는 사실을 아는 거, 여호와께서 그거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랑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헛된 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것일 때에는 참 좋은 일인데, 세상의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체 속에 담겨 있는 탐욕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뭐를 자랑하라고 또 많이 얘기하냐면,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세상 자랑을 보게 되면요, 이 자기 자랑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힘, 이렇게 이런 외모, 자녀, 자신이 이룬 업적,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많이 추구하죠. 이게 이제 세속의 방법입니다. 이게 또 이 자랑도요, 막 들이대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수가 높은 사람은 교묘하게 자랑을 합니다. 들이대지 않고 교묘하게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저께 내가 어느 분하고 테니스를 쳤는데 엄청 잘 치더라고. 서브를 넣는데 막 탑스핀을 걸어서 공이 옆으로 튀고 뒤로 튀고, 뒤로도 치고 앞으로도 치고 난리를. 와, 정말 잘 치더라고. 내가 그 사람이 이기느라고 힘들었어. 교묘하게 자랑하죠.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김남준 목사님 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교묘해요, 인간이. 자랑도. 근데 그만큼 인간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싶다는 거. 그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도, 당신은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하지 마.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방법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의 대표적인 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이죠.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하나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확인하고 갑니다. 자막 볼게요.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 차례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성경에서 자랑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거 여러 번 나오고요. 거기서 또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역시 자막으로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묵상 중에 아주 정말 우리가 꼭 이 진주처럼 가져야 될 그 묵상이죠. 근데 그때 뭐를 자랑하라고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경계했던 엉터리 자랑, 당시의 엉터리 자랑들은 크게 두 가지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과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조금 전에 본 거 바로 앞절인데 역시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를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뭔가 있는 표식, 육체를 자랑.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 생각이에요. 요즘에 오면 그 육체를 자랑하는 게 부를 자랑하는 거고, 외모를 자랑하는 거고, 힘을 자랑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율법을 자랑하는 것도 이제 육체 율법이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육체에 담아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 바울이 경계했던 자랑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여러분 한번 예수님 자랑 잘 안 하고 사신다면 예수님 자랑 잘하는 성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우리 자녀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갖고 머리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알리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머리 쓰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만큼만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지겠구나,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도전이 좀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내가 가진 생명을 자랑하며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 좀 그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쇠잔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시적인 것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고보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라는 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가 우리말에 이제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대대로 부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부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외모 오래 가지 못하는 거는 다 알죠. 제가 이제 제 쭉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막 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막 그게 일종의 자신의 어떤 그 자랑이고 인기인 거죠.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데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40이 됐는데 몸을 잘 관리해 갖고 한 20대 같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었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50이 되니까 이제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하도 발달해갖고 이제 50도 굉장히 젊게 보여서 그걸 또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을 법한데 아직까지 60이 돼서 그런 분 못 봤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70대면 다 똑같습니다. 80대면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합니다. 외모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 말고 몇십 년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게 되어야죠. 영원한 것에 대하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꼭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입술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영혼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데 즐겁고, 그리고 결국 그 즐거운 것이 보상받는 이 삶이 자랑의 삶의 핵심인 것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랬죠. 여러분, 잠언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패망하는 것을 보면 꼭 그 앞자리에 교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를 낮추면, 낮은 것을 자랑하면 오래 갑니다. 낮은 것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죠. 사실은 십자가는 절대로 당시의 문화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수치의 상징이었죠. 근데 그것을 바울이 자랑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낮은 상태를 자랑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내가 잘된 것 자랑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필요하겠고, 또 박수를 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잘못한 것, 실수한 것도 그것도 주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짐도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1세기 문화를 학습하느라고 여러 군데를 좀 다닌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편인데요. 제가 갔던 이제 탐사한 지역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나라가 튀니지아입니다. 여러분, 튀니지아가 어디 있는지 지도상에서 이렇게 좀 찝어 보실 수 있나요? 아프리카가 해골로 이렇게 연상이 되죠. 해골의 이 머리 끝 부분, 이 꼭대기 부분, 고기 부분 중에서도 거기 5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 튀니지아입니다. 이 튀니지아가 사실은 로마 시대 때 아프리카라고 불렀을 경우 1세기, 2세기 초반까지 로마가 아프리카라고 부른 나라는 이 튀니지아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더 넓게 로마가 정복을 했는데, 이 튀니지아에 갔던 이제 몇 가지 가서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이제 로마 문화가 많이 이게 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집을 장식할 때 모자이크를 많이 씁니다.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모자이크 해놓은 거, 그걸 많이 쓰는데, 집 장식을 모자이크로 하는데 바닥에 그런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자이크는 왜 보냐면 모자이크 속에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모자이크라는 것으로 표현됐는데, 이게 참 기묘하더라고요. 이 침입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데 높게 세운 건물은 다 무너져, 시간이 지나면. 근데 보존되어 있는 건 어디 있는 게 보존되어 있는 줄 아세요? 바닥에 있는 것들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새겨진 모자이크들이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름 연구를 했는데, 연구보다는 진짜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낮은 데 있는 게 더 잘 보존됩니다. 높은 데 있는 거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는 것들은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낮은 것도 주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진짜 자랑거리가 뭔지 이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교훈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진짜 자랑거리는 16절,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부나 모양 가지고 자랑하는데 속지 말라 얘기한 다음에 17, 18절이 그 진정한 자랑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잘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17절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앞에 야고보서 이제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이건 제가 사실은 자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얘기할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니네가 구할 지혜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구하지 않는 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구하는데 내가 구하는 그것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것을 받으려 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믿어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으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전체가 뭐 긴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5장인데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들이 야고보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랬고요, 1장 17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함없는 분께서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5개 다 보진 못하고요, 이 5개 중에 가장 초점이 되는 5장 11절로 가보십시오. 5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십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긍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주시는 분이야. 일관성 있게 야고보서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 긍휼과 자비를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와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특정한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는 자세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도 그랬지만 선물을 주면 선물 자체를 좋아하지, 그거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줬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보다는 선물 주신 분에 대한 마음과 뜻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굉장히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튼 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 주시죠. 그런데 좋은 것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들의 성숙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대요. 변함이 없으시대. 일관성이 있으시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 이건 이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수식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일정하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18절은 야고보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18절 한번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지 확인하십시다.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낳았다. 이게 우리가 자랑할 그 자랑거리 중에 최고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18절 내용을 이제 조금만 이제 살펴보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뜻으로 이끌어갈 그 인물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인물들이 첫 열매로 역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한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 첫 열매, 이것은 영어 번역에 보면 a kind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첫 열매가 첫 열매가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충영교회 오늘 이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비대면으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시간 이외에 좀 바쁘셔서 나중에 들어오셔서 이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한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다 비슷하면서도 개성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개성이 다른 겁니다. 연주로 찬양해 주신 분들, 우리 참 연륜이 이렇게 깊은데도 이 저녁에 나와서 찬양해 주신 예루살렘 찬양대원들, 오늘 봉사해 주시는 분들, 또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이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전체가 각각 다른 종류가 이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 낳은 다양한 피조물들,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로 낳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낳았다는 말 정리하면 이제 오늘 말씀이 대체로 정리될 텐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아멘 되시죠? 예,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낳은 이 개념보다는 특별한 개념이죠.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가슴으로 낳은 자식. 감이 오죠? 가슴으로 낳은 자식. 여러분이 육신으로 낳은 자식도 또 가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낳았을 때는 그냥 육신의 자식이지만 정말 심정이 통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고 자기와 정말 닮은 것 같은, 일치하는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낳은 자식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복되고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만 되는 게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난 거예요. 낳았는데 영 달라, 발가락이 닮았다, 그리 가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낳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 원어도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이게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엄마가 자식을 낳았다, 그때 이런 이렇게 그런 잉태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그 뜻과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어졌다, 이런 뜻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낳았냐? 내가 10개월 동안 낳았다, 이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올 때 부모가 나에게 주시는 영양분 같은, 엄마가 태아에게 먹이는 젖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겁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 충현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먹고 그 말씀 가운데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자랑할 것 주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 주께서 진리로 낳아주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은사와 선물이 있는 것들 잘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